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그 지점에서 하마스의 자살 테러범이 또 폭탄을 안고 그 버스 속에 들어가서 폭파시킴으로 말미암아 9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또 다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적마다 이 세상은 이제 평화가 참 필요한데 그렇게 갈급하는 평화는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습니다. 이라기 곧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는 소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이락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이락을 치면은 국내의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이슈로 지금 온 세상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 동부에 계신 어느 장로님의 소식을 듣고 또 한국에서 온 휴고를 준비하라는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휴고를 준비하는 종으로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휴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이제 종종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제목은 휴거 준비하라 넘버 원입니다. 또 사랑하는 나팔 부는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만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사랑하는 나팔 부는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이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나를 기다린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그대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그대들을 알고 있노라. 내가 그대들을 기다리노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친구들이여,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자. 휴거의 나팔 불자. 이제 곧 휴거의 나팔이 울리고 삽시간에 번지리라. 내 휴거의 소식이 삽시간에 번지리라. 영광스러운 하늘 소식이 너희 귀에 들리리라. 아름다운 하늘 소식이 너희 귀에 울리리라. 사랑스러운 하늘 소식이 너희 귀에 들리리라. 거룩한 내 보혈로 값없이 주고 산 소중한 자녀들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내 하늘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늘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다. 동서남북 곳곳에서 내 친구들이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이 예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말하노라. 희생양 예수 속히 이 땅에 와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나타내 보이리라. 속고 있도다. 세상이 속고 있도다. 혈과 육에 속고 있도다. 속히 깨어나라. 휴거를 외치기를 원하노라. 빛으로 나오라. 살기에 나오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내 입으로 한 말은 분명히 내가 이루리라. 기다리라. 확신하라. 핍박 받아도 전하고 비웃음 받아도 전하라. 내가 반드시 가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두 손으로 직접 너희를 이끌어 올려 내 곁에 두리라. 수락하노라. 이제 나팔들어 이 소식 전하고 내 신부들에게 마무리 단장을 지키라. 내가 곧 가서 내 두 손으로 내 앞으로 이끌리라. 내 앞으로 들어 올리리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던 예수가 크고 강한 능력으로 너희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라. 불가능이 없는 예수라. 전능하신 예수라. 크고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일어서라. 어서 일어나서 나가자. 내가 약속했고 기다렸던 일을 이제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이룰 것이라. 믿고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날개 단 전사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들려 올라올 마지막 순간까지 힘쓰며 애쓰며 힘껏 도와줄 것이라. 안심하고 기뻐하라. 이제 그 시간이라. 환난 중에 건질 구세주가 허락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열리리라. 열리리라. 하늘문이 열리리라. 비밀한 하늘문이 열리리라. 기대하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날,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준비했던 날이라.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내 발걸음이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기다리고 소망했던 내 날이 이를 것이라. 밖에서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라.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박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양육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8절과 4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그때마다의 시대의 상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 2차 대전에 돌입하기 직전에 내걸었던 40년대의 슬로건은 Remember Pearl Harbor. 펄 하버에서 우리가 공격받았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정신이 점점 해이해지더니 월남전이 한참이던 60년대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와 또 애국적인 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종래 전통적인 이 절대적인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가정과 결혼과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이와 같은 기관들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세대를 맞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결혼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고 또 교회와 같은 의미가 이제는 세상인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시킬 곳인지 구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혼합적인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와 함께 정보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주의적이고 또 자기만 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며 또 신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문명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독특한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하여 그 문명에 충돌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율법의 가르침을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소개를 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 속에 숨겨진 그 이상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들은 움켜쥐는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놓아야만 합니다.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네 가지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어도 내가 얻은 이 권리와 이 모든 이 특권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노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네 가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에 제일 첫째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참 체면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굉장히 체면이 안 쓰면은 죽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 참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롭게 신앙 지키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체면을 너무 차리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존엄성에 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실 적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하송인이 예수님을 쳤을 적에 뺨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적에
그 공격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슴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뺨의 부분을 공격하는 그 경우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아주 무시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은 내가 체면 깎이는 일을 당해도, 내가 존엄성을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이것이 크게 손상을 받아도 너는 그것을 회복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에게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뭐 우리의 권리를 움켜쥐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갖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늘에서 상 받는 상을 포기하다니요? 길면 70, 더 길면 80의 이 생활의 그 존엄성과 그 명예가 영원히 누리는 하늘나라의 명예와 상보다 크다니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적에 너희가 보복을 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휴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체면 깎이는 일,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를 보면은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법정에 나가서 법정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이제 피해 보상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때 판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다 벗어내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법정에 가야 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은 절대로 법정에 가면 안 돼요. 물론 무슨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무슨 민사 소송이 걸려가지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고 막 서로 싸우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주님께서는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 상업적인 도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 송사하는 일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법정에 가서 송사하면은요, 완연한 허물이 다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무슨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교회 뭐 건물을 누가 갖느냐, 장로파가 갖느냐, 집사파가 갖느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죠. 또 목사파가 갖느냐. 이럴 경우에는요, 주의 종은 정말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은요, 이런 일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됩니다. 교회 건물을 가져가라면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거기 이제 속옷을 주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난 뒤에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법정에 가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라. 우리를 지켜주는 모든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 위협을 받으면은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주님이 이것을 지켜주십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교회 건물을 뺏기는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져가라면 그냥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만약 그 교회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좀 챙겼더라면 교회 건물 팔아가지고 한 재산 잡았다 하는 소문이 두고두고 날 뻔했었는데 망해도 아주 온전하게 망하는 것이 천국 시민들에게는 속 편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 땅에서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요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또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다니다가 옆에 시민들이 지나가면 그 시민들을 데려와 가지고 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네가 밀고 가라 하고 그 장비를 배낭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무거운 것을 그 로마 군인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법이요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오리를 가라면 아니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테두리 안에서만 살라고 하지 말고 항상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상급은 주님이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는 이 세상에서 하지만 상급은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꿈이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재산 소유권을 말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9.11 사건 이후부터 미국의 모든 복지 정책이 또 이민 정책이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후하던 모든 정책이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인색해졌는지 모릅니다. 영주권자들도 과거의 시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단 투표권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도요 5년 이하가 되면은 어린아이들 또 혜택 없고 어른들 또 혜택 없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마디로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9.11 테러 이후에 생겨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일에 특별히 은혜를 받냐면요 휴거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 믿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락을 공격하는 준비를 지금 은밀히 아주 거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시간과 여론만 맞으면은 다른 외국 나라들의 도움 없이도 지금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을 그냥 놔뒀더라면은 이제 대량 학살 무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보다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을 통해서 참 그 은혜스러운 간증을 받았는데요. 이 장로님 아들이요 9.11 테러 사건 당시에
그 트윈타워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9월 11일 날입니다. 딱 출근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2분이 늦게 와가지고 못 탔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못 타고 다음 걸 기다리고 70층에서 이럽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두들겨 맞았던 건물에 이쪽 건물 70층에서 그 스탠리 몰겐 회사라고 아주 증권 투자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 아들인데요. 그래서 2분 늦어서 못 하고 했는데 그 순간 그 오른쪽에 있는 트윈타워에 그 테러범들의 첫째 그 비행기가 꽝 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쫙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2분 빨리 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탔더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잠시 있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트윈타워에 50층을 때렸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어디서 일하면 70층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70층에서 일하면 50층을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다 중지되고 잿더미같이 사라질 뻔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가족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려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무슨 또 사연이 있냐면은 그 아들이 참 효자입니다. 그 장로님이 간이 나쁘셔가지고 이 간암으로 고생을 하셔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이 간암 이식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 이식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의 이 장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 60%를 떼내서 이식을 시키려고 날짜를 잡은 것이 나면 10월 12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70층에서 그날 근무를 했더라면은 둘째 비행기가 와서 딱 그 건물을 쳐가지고 그만 그 아들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장로님도 이식 수술을 하기로 다 계획을 했는데 10월 10일에 약속을 했는데 9월 10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수술을 무사히 마쳐서 이제 두 분이 지금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가 그 이후로부터 모든 면에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여유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두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제일 성공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다 올라가면 우리는 100% 휴거 알곡 신자들을 양육해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움켜쥐지 말고 가능한 베풀라. 그리고 모든 상급은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또 법정에 나가서 위협받는 일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라든지 재산 소유권 이런 것들을 너무 겁불들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섬기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는 들림마다 올라가서 모든 상급을 받게 되고 모든 소유가 이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움켜쥐는 대신에 베풀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43절의 첫 부분 말씀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요, 한 가지 참 조심할 일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악을 행하는 원수의 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원수들이 악을 해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 원수들이 행하는 모든 악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그 행위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 히브리 말은요, 원래가 형용사가 그 어휘 부분에서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는 평화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적에 He is son of peace, 그는 평화의 아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의 영혼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 하반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아주 잔뜩 끼었어요. 아주 어둡습니다. 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보니까 해가 반짝 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딱 비치는데 이 페더럴 웨이 지역에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악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는 해를 안 주시고 선한 사람들만 해를 주셨어요. 그냥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해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태양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의 말씀은 우리와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모든 것을 총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을 주신 모든 가르치심을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요약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플럼머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귀신적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 중에 이 온전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란 뜻은 텔레이오스, 이 정확한 뜻은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날 온전케 되는 날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자들 중에 내가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할 적에 그 뜻과 똑같습니다. mature, 장성한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채워진 이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받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의 순간적으로 휴거의 나팔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휴거의 날을 삼아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는 대신에 모든 것을 베풀고 미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나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휴거의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보훈 속에서 천국 백성의 헌법을 우리는 매주일 배웁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가져야 할 소유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순종하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롭고 주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자라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럽게 만들지만 우리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에 유혹을 받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으로 위로받고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 끼우시고 살짓 끼우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지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 또 이 테이프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상급으로 칭찬받는 우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